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대로 한평생을 삽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물건이 품질관리부를 통해서 양품이냐 불량품이냐를 반드시 측정을 하고 내보내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인생의 6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자기 삶을 다 산 사람들은 누구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받을 거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보상을 위한 평가를 받아요.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큰 왕좌 심판에 다 불려나와가지고 아담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불려나와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말한 거 행동한 거가 다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하면 망한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을 모르면 성경에 내 마음속에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살 것이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이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 들어있든지 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거는 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마음을 비우고 나면 뭔가가 들어와요. 이상한 영적 존재들이 들어오고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요. 잡혀가지고 22장, 23장, 24장, 28장 쭉 가다가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옥살이 살다가 나중에 목이 잘려 죽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활동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걸 읽으시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가 나이가 꽤 많았어요. 한 30년쯤, 주님 만나고 한 30년쯤 지났을 텐데, 17절을 읽어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몽땅 다 사도 앞으로 오라고 불러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인도해 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고 인도해 가야 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여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실 거잖아요. 믿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영국을 UK라고 그러죠. 유나이티드 킹덤 해가지고 영광을. 그래서 이 킹덤이 왕국을 킹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왕국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 개역 성경은 일을 한 번 있어요. 일을 한 번.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왕국이 형성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필요한 조건. 첫째,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세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오실 건데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아노라. 왜냐하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끝나는 걸 이제 알거든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다 밝혔다.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뭐를 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전하고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그 내용을 확실히 말해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2년 이상을 갇혀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지옥에 안 가니까 이제 됐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아, 이제는 안심해도 돼. 이거만 생각하는데 복음은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는 죄 용서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죄 용서 받은 사람들 너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냥 끝이야 이건가요? 죄 용서 받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뭘 줘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뭘 줘요 그 사람들한테? 네? 유업을 주는 거예요. 유업을.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고 영원히 놀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 보고 놀으라 그랬어요? 아니면 무슨 일을 부여하셨어요? 일을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이게 우선은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 유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속 유업을.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 못 받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이 있다고? 누가 그래요?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외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 또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을 어떤 존재가 있는데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그 심판하리라. 말이 그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가 있어가지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자,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뭘 보고 판결을 내려요? 자기 생각대로? 네? 그리고 그게 법대로.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법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법이 기록된 법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그 책을 펼쳐가지고 형법 몇 항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석방한다, 뭐 1년에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거를 법전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감옥 가야 돼. 왜? 변호사가 가만히 안 있거든. 그래서 이 세상 법도 이 법전에 의해서 판사가 하듯이 하나님께 하시는 심판은 뭐에 근거해서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디모데후서 2장 5절.
읽어볼래요?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아, 못하며 올림픽 선수들이 이제 뭐 올림픽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규정대로 안 하면 탈락이야, 탈락. 나중에 도핑 테스트를 했더니 약물 검사를 했더니 무슨 약을 먹었다 그러면 탈락이라고. 그래서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면 탈락하는 거야. 그런데 그 규정이 뭐냐면 말씀이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할 때 내 맘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의논한 걸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시편 11편에 보면 11편 5절인가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터가 뭐야? 기준이라고,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이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 그러면 의인들이 뭘 하냐는 거예요. 뭘? 시편 11편 3절.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게 말씀이 무너지면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초를 확실히 주셨어요.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은을 정제하기 위해서는 도가니에다 계속 부수물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 12편 7절.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네.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주께서 7절에 보면은 누가 말씀을 지킨다고 그래요? 누가 말씀을 지킨다고 그래요?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기초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무엇을 못하고 왕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못하다는 걸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키신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성경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성경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저는 그걸 25년 동안 찾았어요. 수없이 많은 책을 읽고 확인해보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느 게 하나님의 오염되지 않은 말씀인지 그 말씀을 저는 25년 동안을, 그래서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은 이 강대상에 서서 뭔가를 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강대상에 서서 자기 생각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니면 세상 얘기해요? 아니에요?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선포자라고 그래요. 선포자. 여기 봐. 변형제. 네. 영어로 프리칭이라는 말이지. 프리칭. 네. 선포.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선포했잖아. 네. 예수님이 선포했잖아. 그지? 네. 프리칭이라는 말이 선포자가 되고 또 무슨 말로 쓰여져? 선포자 또는 뭐야? 설교자예요. 선포하거나 설교할 때 사람 이야기,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염된 거 아니면 순수한 거? 순수한 거. 그렇게 해서 이 선포자는 말씀을 선포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야 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만나게.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나를 좀 대단하게 봐달라 이거 아니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고,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깨달아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해한 거 많았어 이걸로 끝나나?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해한 거 이거 다 꽝이야, 꽝.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꿔? 누구를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이 불러 올리셔서 가면 누구를 닮아요? 누구를 닮아요? 똑같이 닮는 분이 있어.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아직은 지금 이대로 사는 거야. 그냥 병도 들고 이렇게 죄도 짓고 이런 몸으로.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거랑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지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20년이 됐다 그러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점점 더 누구를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죠, 그죠? 그 안에 사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고 맨날 그 사람 고유의 그런 타고난 기질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 받은가 안 받은가?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심히 병들었거나 둘 중 하나. 반드시 닮게 돼 있어요. 닮아가도록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거든.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그 일을 하시거든. 네 혼자 살아가 아니거든. 오늘 제목을 보면 복음이라고 있어요. 복음. 죄들의 사면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설명드렸어요. 우선 죄들의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 하늘나라에서 상속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됐어요. 몇 살까지예요? 판사 정년이 몇 살이야? 한 70살까지 하나? 그러면 30살에 고시 패스했다고 치고 70살이면 몇 년 동안 명예를 누리는 거야? 40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80살, 90살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상을 넉넉히 받을 만한 삶이라면 이 보상은 몇 년 동안 유지돼요? 영원히 유지돼요. 400년? 4,000년? 영원히 유지돼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의 그 영원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내 삶을 세상을 적당히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야 애들도 키우고 생활비도 되지. 그 경제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근데 돈 버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하나는 자기를 열심히 해서 버는 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거. 두 번째는 도둑질하는 거. 근데 결말이 좋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부모가 왕창 재산을 물려주는 거.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사도행전 20장으로 한 번 더 갈게요. 20장 27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했다고 하고 28절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너 자신하고 양떼들을 하나님이 맡겨놨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양물이 먹이라고. 그다음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누가 그 사람들을 감독으로 만들었어요? 누가? 성령께서 세우셨어요. 자, 성령께서 세우시면 그 사람이 수행할 일 능력을 주실까 안 주실까?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겠죠. 능력도 주시고 그 사람의 재능을 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감독을 할 수 있다 하면은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힘으로 해 그럴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임무가 뭐라고? 제일 큰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무슨 양식? 영적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죠. 그 다음에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이리가 교회 가운데로 들어와요. 또 30절.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나리라. 왜곡된 거를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 다음 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너희를 가르쳤는지 기억하라.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자, 누구한테 맡긴다고? 32절은 누구한테 맡긴다고 되어 있어요? 주와 그분의 말씀에 맡긴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사도한테 맡긴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장로들한테 맡긴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떤 위원회한테 맡긴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주와 그분의 말씀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움을 입으면 상속 유업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 유업이 많다는 거야. 그 다음 절.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를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사도 바울은 손수 일해서 자기 삶을 벌었어요.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함께 일한 그 생활비를 대느라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요.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그 다음에 21장 넘어가면은 이제 소요가 일어나고 잡혀서 이제 로마에까지 후송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죽어요. 그래서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거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이 오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염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누군가가 다 복음이라고 전했어요.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 어디에 있냐고.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에 있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인데 이게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말도 못하게 많아요. 자, 이제 여기 본 페이지로 가서 여기 보면은 하늘의 왕국, 그 다음에 자신의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 71번 돼 있다고 써놨죠. 사복음서에 54번,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7번, 바울서신서에 9번, 야고보하고 유다서에는 없고 야고보서 유다까지는 없고 계시록에 1번 이렇게 해서 71번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매우 중요하다. 왜?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상속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법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은 신약성경에 100년 7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에는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고 14절에 가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가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제가 별표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서에 11번이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선포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누구예요? 네? 이방인의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하라고 파송을 했는데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뭐야?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말로 뭐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유추하는 성경의 말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 메시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세기의 그리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발음을 했어요. 기록에 보니까.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말이고, 이제 정확히 지금 결정된 거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누구에게? 왕에게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붓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부어요? 또 한 사람 더 있잖아. 왕, 제사장, 그리고 누구야? 그 세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기름을 안 부어요. 대언자. 하나님께서 받아 말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리고 다윗처럼 왕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하시는 사람. 그런데 이 왕이 제사장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 못해요. 왕이 제사장 못하고 제사장이 왕 못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분이 다 하셨죠? 한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대언자로서의 일을 하고 가셨죠? 2000년, 33년 반 동안 다 선포하셨잖아.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분은 지금도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남았죠? 뭐가 남았어요? 왕으로 오시는 거가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이제 한 가지 직무가 남았어요. 대제사장의 직무도 끝내고 이제는 한 가지 직무가 남았어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대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기 7년 전에 교회가 휴거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시상식이 그때 다 있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들의 주여 왕 중에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자, 그런 분을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 거는 구원받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구원받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자의 복음이잖아. 구원자의 복음. 너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걸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바울 서신서에 가장 많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거기. 그럴 때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7번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아까 읽었죠. 이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는 뭐야? 은혜의 말뜻이 뭐야?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호의. 이게 은혜의 은혜.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고 긍휼은 뭐야? 긍휼. 형벌받아 마땅한데요. 맞아. 긍휼은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은 형벌 받아서 마땅한데 벌을 안 하시는 거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선물을 주시는 거야. 긍휼은 하나님한테 뒤지게 맞아야 되는데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게 달라요, 조금.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내용이고, 제가 별표를 하는 거 중요하다고 한 얘기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읽어줘요.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과거 4,000년 동안 우리 모세를 통해서 그 이후에 계속 1000몇백 년 동안 계속 대언자들이 말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야. 또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로 오셨어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네?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그분이 드러나셨느니라.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거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아들에 관한 거고 그 아들에 관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1000년이 넘도록 증거하신 건데 1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복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성경책이 맞는 책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책이 있다면 그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빼놨지? 빼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16절 다시 읽어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이재용이가 할 수 있어요? 빌 게이츠는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가 없어라고 판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의를 그 사람에게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는 가져가고 하나님의 의는 넣어주고 어떻게 돼요? 맞바꾸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 지난번에 그 사람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 4절에서 그 복음이 뭔지를 기록해놨어요. 지금 몇 번 말씀드렸어요. 복음서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
칭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 없다 하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칭의를 선물로 받았어. 이 칭의가 뭐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 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넣어주셨잖아.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게 칭의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물로 받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기 때문에 이게 나라도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 상속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먼저 빌립이 그랬고 8장 12절 사도행전 8장 12절을 읽어줘.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이디오피아 저 네시한테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줘.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뭘 전했다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으라고, 그리고 하늘나라 상속 받으라고 빌립이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전했는지 23절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네?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하나님의 설명하고 왕국을 전한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해요.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뭐야?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이름인 거야. 이름이. 박정희 그러면 뭐야? 박정희. 그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그 사람이 한 일은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한 일을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이승만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고 한 일이 뚝 떠오르잖아요. 김재규 그러면 총선 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뭘 전했다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23절 읽었죠. 그 다음에 28절 31절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전한 거야. 이제는 죽을 때가 얼마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뭐라고? 상속유업이라고 해요. 상속유업.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서 상속을 많이 받느냐? 저 재벌회사 회장들이 죽으면 자식들이 상속 더 받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소송하고. 근데 하나님은 소송하고 싸운다고 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 하나님의 법대로 했는가를 보고 상속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칼 루이스인가? 그거 은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탈락한 사람? 맞아요? 누구? 벤 존슨? 약물 복용했다고 교통났나? 그렇게 탈락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지푸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불로 심판을 하면은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있고 나무, 풀, 지푸 다 타서 없어진다 그랬어요. 나무하고 지푸하고 풀은 뭐야? 보기에 그렇게 보여요. 커 보이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은 미래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실제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거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아니면 옆집 사람 거예요? 주어질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질 거예요.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실제적인 건 뭐냐면은 로마서 14장 17절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힘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화평과 기쁨이니라. 기쁨이니라. 하나님하고 의롭게 됐고 화평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욕을 생각하면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살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살면 돼요. 성령은 뭘 가지고 인도해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요. 그럼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대로 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더라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어줘.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다시 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않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권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 이 권능이라는 게 뭘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 내가 이걸 어느 거를 선택해야 될까 해서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병을 일으키고 무슨 불기둥이 내려오고 이게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게 권능인 거예요. 내가 거절할 거 거절하고 취할 거 취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와서 너희들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보겠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가는지 여기 저기 조금 돈 더 준다니까 헷가닥 가고 돈에 팔려서 눈 깜빡 뚝딱 하고 한번 나쁜 짓 하고 타협하고 이런 거 하는지 본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에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복음을 다른 각도에서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하신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옮겨져서 어디에 나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은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고 돼 있죠. 과거 완료형이에요. 옮겨 놓으신 거 다시 마귀에게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불가능한 거야. 그게 사도행전 26장 18절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누구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초소들이 안 쳐져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있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현 세상에서도 성령님을 통해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능력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읽었잖아요. 내 형편이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죄들의 용서만이 아니라 사는 게 쉽지 않은 현 세상에서도 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와 화평과 기쁨이요, 기쁨.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영어로 뭐라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기쁨을 영어로 뭐라 그래? 행복은 영어로 뭐라 그래? 해피라고 그러지, 그지? 기쁨은? 조이야, 조이. 해피는 어떤 일이 생기면 기쁘고 어떤 일이 없어지면 슬프고 이게 해피예요. 어떤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면 기쁘고 그게 사라지면 아이고 쑥 빠져서 또 슬퍼지고 이게 해피고 조이는 환경이 어떻든 환경에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조이예요. 근데 성경은 기쁨을 다 조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조이라고. 이건 뺏어갈 수가 없어요. 목숨이 끊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뺏기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열쇠는 주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쇠를 주신 분이, 신분의 변화를 주신 분이 그거 들어가는 거 누리는 것까지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새 집을 지었는데 열쇠만 주고 못 들어가게 하면 이게 뭐야. 새 집을 지었으면 열쇠도 주고 들어가서 누리라고 해야지. 저 침대도 그거 보고, 베란다도 나가보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는 그리스도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17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제공해 준다고 하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이야기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그 사람이 천재야, 천재. 그리고 스승이고 직책도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까 몸부림을 치다가 그 사람의 고해성사를 하루 6시간 했다 그래요. 마틴 루터 같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 6시간 하면 저는 12시간 해야 돼. 희석이 형제는.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피를 철철 흘리고 계단을 기어 올라오고 이런 걸 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딱 깨닫는 순간 95개 반박문을 붙여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칭의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이거를 깨닫고 튀어나와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17년까지 저기 313년에 천주교가 생겼잖아요. 1200년 동안 슬프게도 이때 태어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복음이 없었으니까. 복음이 칸칸마다 묻혀 있었는데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사람은 불참 죽을 때까지 이것만 전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사람의 지은 책 보면 다 이 얘기야. 마틴 루터가 지은 책을 보면. 그런데 그게 하박국 2장 4절에 있었어요. 하박국 내용 알죠? 하박국이 어떤 정치 상황에 놓여 있었어? 주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 610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처럼. 아시리아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 그러고 나서 이집트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그 갈대아 사람 바빌론이 일어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이집트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려고 그럴 때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 유명한 하박국의 질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장관하시기 때문에 의를 못 보시는데 우리 백성들이 매우 악합니다. 백성들이 타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냥 급격하게 타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야? 질문을 던지니까 하박국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답변을 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갈대아 사람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갈대아 사람들은 훨씬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덜 나쁜 사람을 더 나쁜 놈 불러다가 멸망시키니까 또 항의를 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20절.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하늘에 계시는 거야. 근신이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세상은 잠잠할지어다. 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줄 거예요. 하박국도 걱정하지 마. 이제 아시리아도 멸망하고 이집트도 멸망하고 바빌론도 멸망하고 다 내가 정리할 거야.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믿음으로. 하박국 2장 4절에는 그렇죠. 그의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그의라는 빼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전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서부터 쭉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들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아벨도 달랐고 다윗 왕의 조상된 그 누구지? 창기 라합인가? 라합이 들은 것도 달랐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는 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 이제는 토일된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 당시 로마 시민들의 처지가 하박국이 처해있던 처지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네로 황제 전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이 로마서 쓰기 3년 전에 다 추방시켜버렸다니까.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들 다 로마에서 추방시키고 엄청나게 박해를 가하니까 비록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니까 다 정리해 주실 거야.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믿음을 따라 살면 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또 했죠.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뭘 했길래?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삶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성화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있지. 히브리서 10장 38, 39.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왜냐하면은 히브리 성도들도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직업도 못 가져. 죽어도 매장할 데가 없어. 신체 매장지도 없어. 직업도 못 가져. 재산도 몰수당해.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그리고 11장 1절로 넘어가잖아. 그죠? 믿음의 장이잖아. 그게 그 유명한. 읽어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게 믿음에 대한 대선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믿음이잖아.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창세기 1장 1절도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우리 거기 없었어요.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벨은. 자, 그러면서 믿음의 첫 조상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 아벨 누가 죽였어?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했다고 안 그래? 믿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봐서 안 봤어? 하나님 봤으니까 그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않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벨은 하나님 봐서 못 봤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태어났다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자기 아버지한테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어린 양 잡아서 가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주시고, 왜? 믿음으로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거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거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 누구야? 아벨이라고. 그러고 나서 믿음의 사람이 쭉 연락되다가 나중에는 이름도 안 나와. 어떤 사람들은 더 참혹한 걸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험악하게 살았고, 막 이런다고.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가고, 고통받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라고? 1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실체요? 증거라고.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려온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까 100% 확신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100%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은 거꾸로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면 아주 좋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됐다 18절에는. 그런데 17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의가 어떻게 주어지는지가 나와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된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야. 이렇게 18, 17, 16을 거꾸로 읽어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중간에 보면은 중간에 가로 해놓고 로마서 1장 17절 밑에 보면 행위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전개된 의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믿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 이 믿음은 어디서 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전해주셨죠. 보따리를 던졌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차버리든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어야 될 내용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의롭게 여겨주신다. 어려워요? 이해돼요? 형제 이해돼? 네. 형제가 이해되면 다 된 거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에는 죄 용서가 있다. 그 다음에 상속 유업이 있다. 죄 용서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속 유업은 내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일생 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또 뭐를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고 이게 근거예요. 믿어야 될 근거고 우리가 말씀대로 실행해야 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말씀이 정확하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마치겠습니다.